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사가 있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냥 무질서하게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주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면 도리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지혜가 부족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도리어 그것이 약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질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언과 관련해서 질서 있는 방언의 사용, 두 번째는 질서 있는 예언의 사용, 이 두 가지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적인 모임 중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방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질서 있게 이 교회 공적인 모임 가운데 방언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사도가 주는 사도가 이 고린도교에 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보시면요, 26절과 28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서 있는 사용에 대한 성경의 지침입니다. 교회 공적 모임에 누가 방언을 말하고자 한다면 두 사람 정도, 많아도 세 사람 정도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만약 10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모임이 그 방언을 다 듣고 다른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을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이 방언을 하겠다고 한다면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내가 하겠다, 아니야 내가 하겠다, 너는 지난번에도 했잖아, 나는 이번에 할 거야, 이번에 내 방언은 정말 중요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차례도 지키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만약 누군가 나서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될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사도가 이런 언급을 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갈등과 무질서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바울은 방언과 관련해서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 정도로 특별히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언을 하겠노라고 자청한다고 해서 모두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 수를 제한해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한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재직회를 한다, 공동회를 한다, 우리가 모두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동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이, 재직회 의장이, 회장이 그걸 이제 나름대로 모두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사실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둘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으로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지시 역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절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짐작해 줍니다. 결국 이제 내가 방언을 하기로 했는데 방언에서 배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정치 못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이 질서 있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배제된 사람들은 왜 나를 배제하나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인 것에는 항상 이런 예민함들이 있습니다. 공정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허물어지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방언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역이 없을 때는 차라리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없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통역도 없는데 너가 방언을 말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무질서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칙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공적 모임에서 방언을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군가 방언을 말하고 그걸 통역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좀 멀리 있는 그런 좀 거리가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야 되고 어떤 원칙이 필요하고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는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지혜, 이런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한 것인데요, 29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 정도로 그 수를 한정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예언하는 자들도 한 명씩 차례를 따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마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신다면 예언하는 자는 멈추고 먼저 계시를 듣도록 하라고 바울은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이 필요한 것은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런 여지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원칙과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와 예언의 차이. 계시는 뭐고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이때 바울이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고요. 계시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어져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런 일은 이 당시와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다르겠죠, 그죠? 우리는 오늘날 완성된 66권의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아무리 좋은 책도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그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성경의 66권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이 바르게 잘 증거되고 있는지 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분별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이게 건전한 가르침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제가 판단을 하겠죠, 그죠?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지 제가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것처럼 그 예언이 바른 것인지 또 다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릇된 예언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언과 관련된 질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성과 관련해서 바울은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남편들이 잘 이것을 가지고 잠잠하시오 이렇게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신 너무 말이 많아. 잠잠해.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좀 잠잠해. 이렇게 하는 구절로 이걸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고 남자가 이렇게 잠잠하라 그러면 여자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귀한 지체로서 모두 다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탁월하고 어느 지체는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의 지체는 다 귀하잖아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역시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너는 종이니까 교회 와서도 종이야. 너는 헬라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의 이 더 중앙 모임에는 들어올 수 없어. 당신은 여자니까 남자들만 모이는 이 자리에는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것은 자칫 여자에게 잠잠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차별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듣기 좋으십니까? 조금 기분이 좀 잠잠하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이렇게 좀 잠잠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좀 나한테 불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문맥 없이 그 말만 딱 가져오면은 그거 오해하기 쉽습니다. 문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권면인가 하면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좀 인용을 하는데요. 고신대학교 송영목 교수님이라고 참 탁월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논지는 여성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방언이나 예언 혹은 교회의 쟁점에 대해 큰 소리로 토론하지 말라는 의미로 본다면 특별히 남편이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을 분별할 때 아내가 오류를 큰 소리로 지적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남편이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또 예언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큰 소리로 논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더 깊은 논쟁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구절은 공예배시, 공예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남편의 통역이나 예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물어서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남편의 방언에 대한 통역과 예언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그것을 뭔가 물어보려고 하고 뭔가 지적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그것을 물어서 배우고, 교회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서 남편의 어떤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여성의 역할에 대한, 특별히 아내의 역할에 대한 그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좀 적용을 해본다면, 과거에 이런 고린도에 있었던 것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성이 이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전혀 무관한 말씀인가 하면,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에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그게 분별 없이 사용이 되면 서로 분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과 교회에서 공예배 시 이 여성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원리는 이것들 말고도 다른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모든 일에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성도 여러분, 혼자서 너무 발언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만 발언을 독점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질서예요. 모였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말을 다다다닥 다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말을 할 여유가 없고 덕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발언을 독점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혼자 1시간 동안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연애할 때 혼자서
2시간, 3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분별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혼자 독점하지 마시고,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있잖아요. 그죠? 만약 10명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10명이 1시간이니까 내가 한 7분, 6분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60분 되잖아요. 한 5, 6분 정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비슷한 비율로 발언을 하기를 바라고요. 또 인도자는 그걸 또 신경 써야 됩니다. 한 사람만 너무 많은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길어질 때는 예의를 가지고 적절하게 또 그 발언을 잘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또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지혜를 아무도 발휘하지 않는다면 점점 그 모임은 되게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질서 있게 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나 공동회 또 전도회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네, 동의, 제청을 묻는데 이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산당이 아닌 이상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가 발언을 했습니다. B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생각은 이렇게 해서 틀렸고 이런 부분들은 어리석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정을 내보시죠. 어떻습니까? 듣기가. 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A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A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다음에 내 주장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주장은 다 들었습니다. 공적인 회의 가운데서. 그러면 자기는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돼요.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죠? A는 A의 주장을 하고 B는 B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B가 A의 주장을 공격하고 A의 인격을 못 오간다거나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다를 때는 자기의 의견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 왜 틀렸는지 그걸 지적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거수를 한다든지 다수결을 한다든지 해서 다 모든 성도들은 그걸 다 듣고 있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셔서 공동체가 전도회나 재직회나 어떤 회의로 모였을 때도 지혜롭게 덕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발언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만약 이런 통제가 아무도 없고 원칙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모독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안 가겠죠. 나는 안 간다. 그런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그런 상처받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리어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판단을 하면 수긍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성숙한 그런 대화와 의견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질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경우, 질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이 상했던 경우, 질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변했으면 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점들을 두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더 많이 절제할 줄 알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